할렐루야. 아멘. 11월 10일 십자가 나팔교회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아바 예수스 브라발레 카발레 카바 예수스 카바 예슈아 멜라니엘레리엘레벨레 메샤라마나메니 카바 예수스 카바 리칼레메니엘레리엘레베 샤라마네메니 카바 예수스 카바. 주여 성령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주의 형제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 먼 곳에서부터 주님 아버지 안전하게 하나님의 성전에까지 올 수 있도록 주여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입술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지은 우리의 모든 죄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해골골자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언덕에서 십자가에 아버지 못 박혀 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복으로 갈아입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한 해 동안 주께서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추수 감사절 주인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 것이로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주님 우리의 영광과 육을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부패하고 음란한 이 시대에서 영광의 영원한 그 본향에 갈 수 있는 영생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여 주님의 살이 찢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생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살과 피를 먹고 주여 영원토록 나를 기념하라 하신 그 주님의 그 성찬 예식을 주님 앞에 거행하고자 하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십자가 나팔 모든 주의 형제들과 자매들을 축복하시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로 날마다 주님의 그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귀한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그 아버지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을 본받 우리 모두 주여 이 땅 가운데서 잠깐 동안 머무는 이곳에서 나그네와 같이 영원한 천국의 본향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로서 주여 당당하고 늘 감사하며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종을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님 역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집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님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님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님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님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이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의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붙이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내게 있는 양육보다 주께 가져와 그만 위에 입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말 고름마다 그신 사랑 새겨놓았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말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 다시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안아주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주의 자녀들 이 시간 거룩하게 주님의 아버지 날에 선별하여 하나님의 전에 올랐습니다. 하나님 준비한 예물 이 시간 주님께 봉헌하오니 이 예물을 축사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쓰는 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두 렙돈을 드린 주님 그 과부를 하나님 칭찬하시며
적은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릴지라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린 그 예물을 기뻐 받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아버지 드린 손길 위에 주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영과 진리로 아버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임재하시고 교통하여 주셔서 이 악하고 음란하고 배역한 시대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종의 입술을 빌어서 아버지 마지막 은혜를 입은 죄인의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배워날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나자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한 것을 알지 못하니까 하더나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재리 뽑을 때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돌리려는데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함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은혜를 입은 죄인의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나사렛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신 십자가의 사건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해골이라는 그곳에서 십자가의 형틀에 못 박혀 죽어가시던 그 순간 그곳에 모여든 수많은 인파들의 서로 다른 의견과 반응들 가운데 유일하게 한 사람만이 극적으로 지옥에 갈 운명에서 부끄럽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대반전의 구원을 허락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에서 3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며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아멘.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바라시는 겸손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시고 나의 죄를 깨닫는 자들에게 거저 부어주시는 죄 사함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공생의 끝자락에 주님께 극적인 구원을 허락받게 된 강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죄 많은 세상에서 구원을 받지 못할 대상은 아무도 없음을 보게 됩니다.
다만 주님의 복음을 듣고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 주님께서 베푸신 십자가의 사랑을 누릴 수 없을 뿐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 모태에서부터 죄의 씨앗을 안고 태어나 죄인들임을 인정하고 주님의 복음에 겸손히 죄인임을 자백하며 회개할 때 이 세상에서 누구라도 구원을 받지 못할 사람들이 없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메시아이신 나사렛 예수께서 로마의 군인들에게 이끌려 예루살렘 성곽 해골이라는 장소에 도착하였습니다. 같은 날에 끌려온 다른 두 행악자 예수님과 함께 나란히 십자가의 형틀에서 사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온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대인들의 이목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 집중되고 있는 바로 이 순간 주님과 나란히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이 죄인들은 어떠한 사람이었느냐는 것입니다. 원어의 뜻에는 다른 이 두 행악자에 대해서 당대의 열심 당원이었음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로마 제국의 침탈에 항거하는 마치 독립운동가와 같은 자들로서 로마에 항거하여 반란을 주도한 죄명으로 십자가의 사형을 언도받게 된 인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범행의 동기로 죄를 저지른 자범이 아니라 유대 사회의 독립을 위한 정치적 사유로 투옥되고 사형을 언도받게 된 사형수들이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는 로마 제국의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에 의한 기획된 사형 집행의 과정이었음을 짐작해 보게 됩니다. 이는 빌라도의 법정에 모여든 유대인들의 시기심으로 십자가의 처형을 언도받게 된 무고한 나사렛 예수의 죽음과 함께 유대 백성들을 선동해 로마 제국에게 반란을 부추겼던 국가내란죄, 살인죄의 제목으로 갇힌 바라바를 풀어준 유대인들에게 보란듯이 국가 반란자의 처형을 공개적으로 선전하고자 하는 빌라도의 기획된 연출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18절에서 25절 말씀에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는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는가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번에도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그들에게 넘겨주고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결국 신성모독죄라는 죄명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나사렛 예수님, 로마 제국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킨 유대 민족의 정치범은 함께 처참한 십자가 형틀에서 매달아 공개적으로 형을 집행한 것은
아직도 유대인들 가운데 반란을 모색하는 찬존하는 정치범들에게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제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 예수님의 두 손목, 두 발등이 대못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다른 두 정치범들에게도 행하니 각각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매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구약시대의 이사야 선지자의 음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이미 메시아에게 일어날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9절, 11절에서 12절 말씀은 그를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니 강고를 많이 겪었으니 질고를 아는 자는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니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니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니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며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니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며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감당하였노.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리고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으니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이와 같은 구약시대의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유대 사회 종교인들은 왜 말씀을 그토록 연구하고 오실 메시아의 사역을 깨닫지를 못했던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토론한 암송하고 가르쳤던 바리새인, 서기관과 율법사들은 적어도 가장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말씀의 전문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시를 바르게 깨닫지를 못했음을 보게 됩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자신의 숨겨진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죄를 버리지 않고 주님을 영접하기를 끝까지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에 대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6절 말씀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물은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이니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졌어.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복음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귀, 하나님의 계시가 깨달아지고 들려오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됨을 조금도 의심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만일 유대 종교인들과 같이 교만한 마음과 죄를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모든 이들만 하나님의 계시를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직접 오셔서 설교를 하실지라도 그들은 결코 주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만세전에 택하심을 입은 우리 모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의 배면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한 믿는 여러분과 제가 참으로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축복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37절 말씀,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왼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니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아멘.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부패한 종교 권력 군중의 선동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런 잘못한 죄가 없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십자가의 형틀에서 순교를 당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아무런 불평, 원망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연약한 인간에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난 그저 평범한 한 인간이셨지. 그 몸 안에 계신 성령,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그 동일한 영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단 한 번도 자신이 오신 목적과 그 사명 무엇인지를 잊어본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거짓말로 빼앗긴 하나님의 번성의 축복, 만물을 통치하는 축복을 다시 되찾고 그리고 죄악으로 오염된 모든 사람들의 그 더러운 죄 주님의 피로 모두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들로 천국의 백성을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마귀의 저주로 인하여 질병의 고통, 죽음의 공포에 묶여서 일평생 마귀의 종노릇을 한 아파하며 두려워 떠는 모든 사람들을 치료하고
구원의 평안을 선물로 주시고자 오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았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니 이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께 저지른 용서받지 못할 큰 죄악임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실 것을 지금 아버지께 기도를 올리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기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함이니 라고 기도를 올리신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사탄의 왕국으로 만든 그 배우가 하나님께 대적한 사탄임을 명확히 알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인간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죄의 근원을 해결하고자 지금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입니다. 아멘.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탄의 거짓말에 속은 하와와 아담의 그 단 한 번의 실수로 말미암아 인류 가운데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고 그것이 유전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배우지 않아도 죄를 짓고자 하는 나쁜 본성 때문에 말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한 번쯤은 누구나 경험을 했을지 모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이스라엘의 백성들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결국 죄의 바이러스를 함께 유전받은 아담의 후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그저 아담의 유전 때문이라고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것은 죄의 바이러스가 유전의 원인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내 안에 아담의 저주와 피 흘리기까지 끝까지 싸웠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사무엘 그리고 다윗의 승리한 신앙의 이야기가 성경의 여러 곳곳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의 역사를 살아가는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전 더더욱 아담의 유전자를 핑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아담의 오염된 유전자를 십자가로 영원히 끊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실수로 하나님의 세계가 무질서하게 되었다.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세계에는 무질서와 질서가 함께 공존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베푸신 예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나의 죄가 용서함 받았음을 믿고 고백하며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한 자녀들에게 아담의 죄로 깨어진 무질서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이 다시 질서를 되찾고 회복되었음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천국의 비밀, 하나님께서 택하고 부르신 자녀들만이 깨닫고 누릴 수 있는 하늘의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늘의 축복, 이 자리에 함께 주님께 예배를 올리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였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과 17절에서 18절, 20절에서 21절 말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는데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지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을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처음으로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의 때까지 인류는 끊임없이 죄의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어서 사망의 열매를 맺어왔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결과가 낳게 만든 첫 번째 인류 가운데 물의 심판이 그와 같은 사실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더욱 넘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어떠한 큰 죄를 지은 사람일지라도 만일 그의 호흡이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게 됩니다. 그는 반드시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저 천국의 시민권으로 죄사함의 용서를 받을 수 있기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것은 죄인들을 정죄하기 위한 목적보다도 어떠한 죄를 범한 자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죄인임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고 자신의 죄의 그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의로운 자녀들로 초대하기 위한 목적임을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인간의 죄가 더욱 죄로 드러나게 될 때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스스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의로움을 가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애초부터 그 싹을 짜 하나님의 은혜에 복종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배려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깊은 배려를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다 보시는 예수님, 끝까지 그들을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마지막 숨이 멎는 순간까지 기도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자녀들은 벗겨진 주님의 옷가지를 서로들 자기가 갖겠다 제비 뽑기를 하는 이들이 보였습니다. 또 어떤 자녀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며 비웃는 이들 가운데 이렇게 외치는 자가 있었습니다.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도
주님을 희롱하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그리고 함께 십자가에 달린 정치범 가운데 좌편에 있는 그는 예수님을 비방하며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 임종 때까지 그들의 주님께서 계속해서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그들이 계속해서 요구한 바로 그 구원을 인류 가운데 이루시고자 지금 여러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주님을 비방하고 있는 사탄의 조롱에 끝까지 참고 또 견디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전혀 다른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한 사람, 주님의 시선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는 다름 아닌 주님의 우편에서 십자가에 달린 정치범이었습니다. 그가 좌편의 죄수와 모인 여러 군중들에게 귀에 모두 들리도록 이렇게 외쳤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무고한 희생을 변호하던 날입니다. 이는 짧지만 진솔한 그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에서 42절 말씀.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입니다.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한 아멘. 아멘. 바로 이 진솔한 죄인의 고백을 주님께서 그토록 듣고 싶어 하셨던 그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누구도 주님을 알아주지 못하는 이 외로운 마지막 십자가의 사명을 끝맺는 그 순간에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진솔한 인간의 이 짧은 이 고백은 그가 이전의 세상에서 어떠한 과거의 죄를 지었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이 주님의 죄 사함의 은혜를 받기에 충분한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세상에서 자신이 이루지 못한 유대의 독립을 위해서 지은 지난날의 죄값을 십자가의 형태에서 모두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인류를 사탄의 죄의 노예로부터 진정한 독립을 위해서 더 큰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바로 그 현장에서 주님과 함께 최후를 맞이할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모세에게 처음으로 주셨던 율법의 진정한 목적과 함께 첫 아담의 실수로 세상에 들어온 죄의 바이러스,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죄의 모든 바이러스를 완전히 치료하셨음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첫사람 아담의 죄의 바이러스를 갖고 살아가는 세상의 이웃들, 다른 하나는 두 번째 아담의 십자가의 백신을 맞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과 잃어버린 아들의 권세를 다시 되찾은 이 자리에 계신 바로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음란한 문화와 사탄의 끊임없는 죄의 유혹 앞에 무릎을 꿇은 유대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도 보지 못한, 들어도 깨닫지 못한 영적인 맹인의 삶을 살았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유대인들의 죄악이 가장 꽃피운 십자가의 형태에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께서 죽기까지 그들을 위해 아버지께 용서를 구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주님의 극진한 사랑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무고함을 변호했던 우편의 강도의 짧고 진솔한 신앙 고백, 그의 영혼이 영원히 갈 지옥과 천국의 두 갈림길, 천국의 낙원에 이르는 은총을 입게 되었음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어떠한 삶을 이 땅에서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항상 감사하고 기억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작은 예수처럼 세상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매주일 예배를 드리며 착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어떠한 죄인일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도 이 주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립시다. 주님 사랑하는 십자가 나팔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남은 생애가 십자가에 달린 우편의 강도의 고백처럼 예수님을 향한 진솔한 변호와 회개를 기억하며 항상 나의 죄를 율법의 거울을 통해 죄를 깨닫고 죄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나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 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모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주밖에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서리요. 내 마음 위로하여
것을 거행하겠습니다. 이 예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식까지 그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예식으로, 이는 주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악을 대적하게 하며 저희로 하여금 모든 고난에서 경고케 하며 사랑과 열심히 주를 섬기게 하며 마음의 평안함과 영생의 소망을 확신케 하는 무한한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던 것처럼 주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눠 드리고자 하오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주님의 몸을 기념하며 성찬에 참여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로 성찬 예식에 참여케 함으로써 우리를 위하여 주신 주님의 몸을 기억하며 우리를 위하여 상하신 살과 흘리신 주님의 귀하신 피를 기념하고자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감사와 경건된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주의 몸을 당했네. 2절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5절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6절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하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림이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잔을 받을 때에 합당하게 받음으로 언약의 축복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주여, 이 성찬에 함께 하시옵소서. 이는 주께서 몸소 교회를 위해 주셨고 또 기쁨을 받으신 것이옵니. 주께서 독생자의 희생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다시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되었나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할 때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과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산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지기니 대신 흘림 주의 보혈 어릴세. 이는 주가 아직은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자 아닐세. 심히 사모하는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다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한가기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싣고 주의 자비 함과 이내 나의 전파하세. 사랑의 주 하나님, 성만찬을 통하여 주님의 대속하시는 은혜를 믿는 우리에게 기쁨과 평화를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베푸시는 성찬을 통하여 화해의 기쁨을 더하게 하시고 주님과의 친교와 새 생명의 힘을 새롭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의 충만한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세상에 나아가 화해의 복음과 희생적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와 지혜를 주시오 주의 영광이 가득 차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성부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변호와 회개와 신앙 고백의 역사가 어떠한 죄인들도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끌어안아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우편강도의 변호와 죄의 겸손한 신앙 고백을 본받아 남은 우리의 생애 동안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십자가 나팔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노라. 아멘. 아멘.